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23절로 나왔는데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보니까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또 그 이후에도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침례 요한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침례 요한이 죽은 것이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가 유대를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을 내려보내서 유대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다 그 왕들의 이름이 헤롯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헤롯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을 만났고 나중에 보면 바울도 헤롯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 뒤에 뭐가 붙는 헤롯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왕은 헤롯 왕이고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례 요한과 관계 있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와의 이런 그 모든 일들이 공관복음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했기 때문이죠. 무슨 일로 책망했습니까? 바로 헤롯이 아내를 얻었는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복 동생이죠. 동생, 또 그 사람도 헤롯 빌립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자의 아내를 취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아내의 동생을 취할 수가 있느냐. 이건 율법에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막 이제 그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이복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죠. 제수이기도 하지만 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해요. 네. 이가 굉장히 족보가 복잡하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잘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침례 요한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미워하게 되죠. 근데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막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막 그냥 그 선지자로서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는데 만약에 죽여가지고 폭동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자기가 이제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에서 잘려버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또 와이프인 헤로디아는 더 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헤로디아가 계략을 짜가지고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죽이게 되었습니다. 목을 잘라서 죽이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막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목을 베어서 요한을 죽였는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죽이고도 또 두려워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복음서에 보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과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서론 빼고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빼고 19절 말씀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심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요새 가는 곳마다 들어요.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성경 공부 가도 듣고 예수 이름 클래스 가도 듣고 하여간 제가 또 설교도 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고난 주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도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어요.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아주 침례를 말씀하신 것이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것,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언급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을 보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선지자.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선지자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책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선지자만이 하는 일이거든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침례주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던 예수님을 침례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예수님이 침례받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오시는 그 순간 물론 그 전에도 하늘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모친 마리아와 아버지가 찾았잖아요. 막 찾았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요새 김사홍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디냐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갑자기 왜 생각이 나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 아주 공식적인 공생애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공생애의 공식적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침례 주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무슨 유언장, 이치 음식, 이런 것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마지막.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언제까지냐?
바로 침례 요한 때까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사명을 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바톤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리가 침례 요한이 한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말씀이 되게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살아야 된다. 예. 근데 잘 들어보면 그게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별다른 얘기가 별다르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예.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그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원어로 봐도 그래야 돼요.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된다.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흥하는 것이 무엇이고 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 흥하는 것이 무엇이고 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흥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쇠하는 것은 목이 잘려 죽는 것인가? 뭐 이렇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든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이웃을 위하고 우리가 정말 가족을 위하고, 왜 위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물질도 절제할 수 있고 시간도 절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희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성경 구절에는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구석이 있는가 하는 것, 한번 정말 정확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드러내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부분이 있는가?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부분이 다들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그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니까 바로 율법은 쇠하여야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복음은 오히려 흥하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제 흥하여야 합니다.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바톤을 넘겨준 율법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율법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정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정죄했기 때문에, 정죄받으면 저주로 가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범죄하면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그 히브리어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우리는 기록했지만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범죄한 자들은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죽음이 어디까지 효력을 미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데까지 효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죽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까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 율법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몽학 선생이다 얘기하잖아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길 안내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길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모든 책무를 다 했어요. 율법의 책임을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반환점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했으니까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어떻게 사라져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율법은 어쨌든지 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는 점점 그 복음이 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조점이 뭐라고요? 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복음이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복음이 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 결단했습니다. 그럼 복음이 흥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복음이 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또한 그 복음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끔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에게 자라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흥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 구절, 이 단어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처음 사용한 것이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래서 겨자씨가 어떤 씨보다 작은 씨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며 그때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서 하나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작기 때문에 그 씨가 처음에 심겨질 때는 새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유 가운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 대적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는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심기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기어지면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큰 나무가 되고 그때에는 그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것들을 온전히 품에 안고 그것들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바로 그 겨자씨 비유 밑에 이제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의 비유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가루 서마를
그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을 때 그 누룩이 정말 그 뭐 온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서말이 얼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루 먹을 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누룩을 그 가루 서말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죽이겠죠. 반죽에다 넣었다. 우리도 다 넣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헬라어 표현이 넣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어떤 표현도 되냐면 감추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었는데 그 가루 세 말에 비하면 워낙 적은 양이니까 그것에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막 그 발효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잘 알죠. 이제 그것이 발효라는 것을. 그래서 그냥 부글부글 막 부풀어 가지고 큰 이제 그 처음에는 요만했던 반죽이 부풀어지는 거죠. 많은 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뭐죠? 이스트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간 빵은 어떻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맛도 좋잖아요. 예. 무교병이라는 건 뭐죠?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밀가루만 반죽해서 그것을 구우면 맛도 없고 딱딱하고 그래요. 그죠? 금방 딱딱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갑자기 막 침이 삼켜지는데 우리 호떡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호떡도 보면 이스트를 넣죠. 그러면 반죽이 아주 쭉쭉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효 과정을 잘 거친 호떡은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호떡이 그냥 딱딱해지기만 하고 그 맛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오늘 또 호떡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것이 굉장히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졌으면 우리 스스로가 변화돼야 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점점 자라가고 커가는 과정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흥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흥을 말합니다. 재밌게도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흥왕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흥왕하다. 근데 흥왕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부흥이죠. 부흥을 흥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흥왕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꼭 어떤 표현이 앞에 있냐면 말씀이 흥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수가 늘어갔다. 말씀이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그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게 부흥의 본질이 아니에요. 부흥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부흥해야 된다. 막 그냥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에 우리 어떤 흥왕함이 없으면 정말 그것들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에 대해서 지금 멈춰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럴까? 그 원인도 분명하게 말씀이 흥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어떤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목사들이 뭘 배워서 그러냐. 신학교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려 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알려고 하는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라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 사경회라는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지만 그런데도 참여해봤어요. 이상하게 저희 할머니께서 서울에만 올라오시면 그런 데를 가셨는데 꼭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예. 형도 있었고 다 있는데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저를 데리고 가셔서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뭐 그게 부흥회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랬는데 말씀이 흥황할 때 결국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느 세계의 어느 부흥사를 보나 다 똑같아요.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에 따른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초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사정에 정말 그 어떤 휴머니즘에 근거한 그러한 어떤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요.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뭐 이렇게 흥분해서는 안 되지만 더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예요. 예. 어떻게 죽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럼 다 가서 죽자. 뭐 이렇게 그 결론은 그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뭐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정확한 깨달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지금까지 전해졌던 말씀에 대해서 좀 마음에 찔림은 있긴 하지만 걸림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해석이었다면 뭐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 중심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깨닫게 하신 복음인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고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들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정말 흥황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 흥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것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소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보면서 설교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꼭 이게 그 주일날 설교가 무슨 학습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들의 표현이 그렇던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반복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도 스스로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거듭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흥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도 또 사용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자란다는 말이 흥하다라는 말이에요. 흥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는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으로 자라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흥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또 우리가 정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이게 뭐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연결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함께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하는 거죠. 뭐 이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에요. 자꾸 죽는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산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산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예요. 그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입어서 사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해서 내 목숨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은 장수하시고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결심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 이제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절대로 안 할 거야, 예, 그렇게 결단하지는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정말 중요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흥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었으니 복음은 날로 흥해야 된다라고 침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로 복음은 우리에게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또한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을 말씀의 흥왕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하나님 중심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고 또 삶을 드리는 결단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복음이 자라는 것이고 흥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흥하는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복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고 점점점 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예일중앙교회는 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자라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회개합니다.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